오늘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인정함이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인데 이 말씀이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은 아니고 오늘 말씀을 좀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걸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악 좀 꺼주시겠어요? 예. 갑자기 찬양, 제가 설교를 그렇게 못합니까? 찬양을 확 틀어버리네. 그 누가 강의 길게 하면 막 중상에 박수 치던데 그러지 말고. 예. 예.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의롭게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더 느끼시겠지만 또 요즘 뭐 장사 이제 일 나가시면 더 느끼시겠지만 요즘 점점 이제 돌아오고 있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제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돼서 차들도 많아졌어요. 교통도 좀 많이 막히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딴 것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좀 늦게 돌아오는 건지 잘 안 돌아오는 게 있죠. 뭐예요? 교회가 지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교회는 조금 잘 안 돌아요. 아직 그들이에요. 놀랍게도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고집을 하시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오늘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온라인 예배 중계를 해드리니까 사정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릴 때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가 더 쉬운가요? 아니면 같이 주님 앞에 모여서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좋은가요? 아무래도 모였을 때가 더 집중하기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면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고 합시다. 근데 뭐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찬양 시작했어. 그럼 가면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와야지. 뭐 커피 한 잔 타가지고 뭐 잠옷 입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머리도 안 감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이빨 이렇게 닦으면서 설교 듣다가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조금 돌려서 다시 듣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마음이 모이잖아요. 마음이 같이 예배드리고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혼자 드리는 또 필요할 때가 있죠. 혼자 기도 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 드리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는데 굉장히 크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모인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다 사실 그걸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요.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안에 편리함을 위해서 핑계대고 그냥 온라인 드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저는 그런 핑계를 대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매뉴얼, 그러니까 어떤 설명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를 안 핀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뭐를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큐티를 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매뉴얼을 따라서 해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분은 감사로 해요. 은혜로 해요. 매일 설교,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감사와 은혜로 하는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들을 좀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도사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전도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전도사도 제가 가르치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뭘 시키면 미니멈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미니멈만. 예. 딱 시킨 거 그것만 딱 해요. 예. 그럼 맨날 이렇게 뭐 시키면 맨날 오타가 잔뜩 있어. 오타가 잔뜩 있고. 그럼 내가,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이거 고칠 수 있는 건데, 5번을 해오라고 그러면 5번 다 오타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그 친구들 큰일을 안 시켜요. 그렇죠? 하긴 해. 근데 매뉴얼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요만큼 시키면은 거기에 부속품이 많이 따라와요. 자, 준비한 게 많아.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일을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세요? 저는 오늘 이 부분만 얘기하고 전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신앙인으로 오냐면 매뉴얼을 따르는, 설명서를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좀 정리가 됐어요. 교회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까지 가보니까 교회가 이런 건 정말 너무 불필요한 걸 했구나. 에너지 낭비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정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오후 예배를 없앤대요. 왜? 생각해보니까 오후 예배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 오후 예배가 특별히 기도회도 아니었고 성경 공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없애는 교회도 있대요. 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근데 성도들은 정리가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한번 이렇게 편리함에 빠졌다가 나왔더니 계속 편리함에 있으려고 그래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 성도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뉴얼을 따르던 성도들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매뉴얼을 따르면서 사는 성도들은 언젠가 시련이 오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왜? 매뉴얼만 따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모든 게 내가 죄인인 걸 알면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뭐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걸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절대로 설명서를 따라가는 과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과정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근데 우리들은 그것만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죠. 내 자신을 알라. 근데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전체적으로 한 얘기 중에 한 부분이 내 자신을 알라예요. 근데 전체를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면 신의 의도, 신의 생각을 알게 될 것이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죽을 인생이었고 내가 얼마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지 속임수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들이 변질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변질이 됐는데 어떻게 뭐가 변질이 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요즘 교회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교회 그냥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심각하게 변질돼 있어요. 어떻게 변질돼 있나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요. 건강한 교회 모습, 건강하지 않은 교회 모습 두 개를 항상 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교회 모습에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 모습은 교회가 중간에 있고요. 모든 화살표가 교회로 되어 있어요. 모든 화살표가. 근데 그 화살표가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예배, 봉사 다 교회 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모이게 만들어놨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 왜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나가는 교회예요. 가서 전하는 교회예요. 그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인가? 그게 중요해.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지금? 20명?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요즘? 참석 한 30명 하십니까? 네, 숫자가 변하지도 않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제 새로운 현실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좋은 교회와 우리가 또 연합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보다 중요한 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라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연합하면 뭐합니까? 내가 왜 구원받고 왜 감사한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자꾸 성도들을 뭐에 빠지게 하냐면은 성도들을 식당에 손님 대접하듯이 해요. 예.
아유,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네. 제자 훈련? 네? 목자 모임? 뭐 하시겠어요? 뭐 맛있는 거. 우리요 목사가 기가 막히게 해서 요리를 해요. 설교를 한번 드셔보세요. 기가 막히게. 이래가지고 맛있는 메뉴를 주는, 손님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성도들은 귀하다고 저도 설교했어요. 성도들이 귀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왜 교회 나옵니까? 저희들이 교회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걸 가르쳐야 돼요. 성도님들은 귀하지만 우리의 본 모습은 죄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병원이지 식당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가 자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프로그램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재밌는 거 하려면. 그러니까 인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주꾼들. 말 잘하고 노래 잘하고 리더십 있고. 왜? 사람들을 혹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복음의 가치는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우리 구원받았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긴 뭘 감사해. 그 매뉴얼에 있는데. 그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예지만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 5년 전에 우리 봉익주로 교회도 갔었죠. 파울리스타에 가서 노방전도하러 갔었잖아요. 노방전도하러 한국에서 선교단체 와가지고 아웃도어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그때 노방전도 하는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만 써 있어요. 저는 요즘 교회들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냥 모든 게 긍정적인 메시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어떤 큰 죄를 지고 오셨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그건 변치 않아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 걸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나한테 와야죠. 여러분, 만약에 마약하는 형제가 그 전도지 그거 받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맨날 남에게 빚만 지고, 그런 사람들 있죠. 빚 지고 돈 안 갚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거 보고 괜찮아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나이는 30, 40이 돼가지고 아직도 부모님하고 살면서 맨날 전자오락이나 삥삥하는 청년이 이거 보고 괜찮습니다, 당신은 최선 다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거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세상에 속고 세상에 치이고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무조건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고통받고 왜 우리가 힘들고 왜 우리가 늘 이렇게 속으면서 사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줬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믿는 거고, 이쪽은 내가 분명히 죄인인 걸 알아서 믿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한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빚쟁이한테 맨날 시달리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계속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빚을 갚아줬어요. 이 사람은 그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편지를 하나 받아요. 편지를 받는데 은행에서 왔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런 편지를 왔어요. 당신은 탈세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이러해서 벌금이 얼마가 나왔는데 이 벌금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나라에서 이 벌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이 사람은 그걸 딱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끝났구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감사하면서 살까요? 두 사람 똑같이 빚을 졌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빚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그 힘든 것인지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내가 빚이 있었대. 근데 어느 순간 다 탕감이 됐대. 그래? 이 사람은 절대 감사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내가 은혜 받은 걸 모르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교회에서 이거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좀 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섬기려고 할 때는 왜 그걸 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감사해서요. 제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보답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내가 감사함이 없이 교회에서 뭐 하겠다고 교회 내가 이거 좀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죄송하지만 내가 100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라서 매뉴얼에 설명서에 주일은 예배 드리는 거다, 주일은 예배 드리면서 지키는 거다 해서 나왔으면은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시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려고 그렇게 나오실 땐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삶은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도 잘 믿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은 구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잘못하고 있으면 내버려 두시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걸 경쟁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거룩한 척하기. 어떤 분들은 나는 이혼도 안 했고 나는 학교 중퇴한 적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그랬으니까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만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은 이혼했는데 난 이혼 안 했어. 저 사람 자녀는 이렇게 지금 골치 아프게 하는데 우리 자녀는 잘 자랐어.
그러므로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 교만이죠. 그게 뭐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율법을 난 좀 잘 따르고 있어 라면서 나는 교만하려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왜 우리가 지킵니까? 이것도 시작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율법을 통해서 누구보다 좀 나아 보이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살면서 내가 좀 더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돌을 닦는다고 그러죠. 돌을 닦는다고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왜냐, 한순간에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돌을 닦는다고 율법에 익숙해지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인들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유혹받는 거예요. 연습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우리 본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율법을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전도사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선교사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율법을 통해서 뭔가 좀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내버려 두신대요. 어디까지 지가 그렇게 생각하나 보자. 율법 왜 주셨다고 그래요? 율법 통해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인이면서 전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 예배 할 때만 매뉴얼 따라서 사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돈에 미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막 울고, 그리고 주말 되면 그냥 쾌락에 빠져서 막 살다가 주일 되면 매뉴얼 따라서 설명서 따라서 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나 봐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씀하세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해야죠. 근데 그거를 하긴 했는데 매뉴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돼야 거룩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자연스럽게 율법을 따라 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있지만 하나는 억지로 하는 거고 하나는 참 하는 거고. 근데 그 참 신앙을 가지고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길의 제일 첫 과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전 이런 용기가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너희들 내가 지금 이거 묶여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거 외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되길 원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계속 외쳤던 게 뭐예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순이라.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자기 행함으로 인정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여러분들 교회들이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어쩌면 그냥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나오셨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과연 우리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가? 그리고 내 삶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곧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떠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그냥 교회가 교회 되기를 지키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봉익주로교회가 커지고 봉익주로교회가, 여러분 그건요 철저하게 잘못된 지금 이 세상의 복음주의입니다. 교회 우리가 안에가 막 강해지고 우리가 막 부흥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그걸 깨닫고 주 앞에 감사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을 알고, 우리 봉익주로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담대함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참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음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하라는 것만 시키면서 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참 오랜 시간을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정말 설명서 따라 하듯 그냥 시키는 대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지 예배드렸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애써서 노력했다는 얘기보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간직했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우리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함께 우리 찬양드립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내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사업터 위에, 교회 위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